오전에 제가 정직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정직. 그 미국의 어떤 의대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 때가 됐는데 의대생들이 자꾸 이렇게 남의 걸 보는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쉽게 이렇게 막 남의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맨 뒤로 가서 딱 앉으면서 나는 모든 부정행위를 거절하겠습니다.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생이 벌떡 일어났어요. 나도 그렇다면 모든 부정행위를 거절하겠습니다. 그 뒤에 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책상에 벌써 다 써놨었거든요. 감동이 돼서 다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 신입생 클래스에는 부정행위가 없었어요. 그랬는데요, 그게 참 하나님 주신 복이 그거예요. 부정행위를 안 하려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졌고 그 해 의사고시 합격률이 그 학생들이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면 저도 신대원 1학년 때 내가 부정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중에 목사가 됐으니까 성도들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니 시험을 볼 때 이 책상에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써야 되고 머리에 써야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졸업을 하고도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거나 뭘 할 때 가능한 일이 전부 여기에 써놔서 그래요. 여러분 컨닝하려고 치팅하려고 이렇게 종이에다 쓰거나 책상에다 쓰면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머리나 마음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 꼬마들 대학교 가서 둘 앉혀놓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남의 거 보고서 A 학점 맞는 것보다 남의 거 안 보고 F 학점 맞는다 그러면 난 그거 더 기뻐할 거다. 물론 매는 좀 맞겠지만 공부 안 했다고 매는 좀 맞겠지만 그러나 남의 거 보고 A 학점 맞느니 차라리 매를 좀 맞을지언정 F 학점을 맞으라.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 그거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니까 공부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 애들 공부 잘 못해서 집에서 홈스쿨링 했어요. 공부 잘했으면 정규 학교에 보냈죠. 그래서 집에서 계속 책 읽히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랑했잖아요. 우리 딸이 과수석으로 입학했다고. 그거 모르셨어요? 과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금을 다시 돌려받았는데 이번에 글쎄 장학금을 준다고 또 우리 집사람 문자가 왔는데 감사 편지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 장학금을 준다고. 근데 애가 둘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2명 다 쓰라 그랬어요. 2명 다 쓰라 그랬더니 둘 다 열심히 감사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창조가 또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제가 또 할게요. 그냥 좋아해주세요. 참말로 남의 집 자식 잘 됐다고 이렇게 제가 꼭떡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장학금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둘 그냥 학비 이렇게 싹 면제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권쌤 아멘 하셨어요? 냉면 제가 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애들 둘 앉혀놓고 그 얘기 또 했어요. 절대로 남의 거 보면 안 된다. 절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들 녀석은 시험을 망쳤더라고요. 공부를 계속 안 해요. 맨날 노는 거죠. 그래서 놀고 그랬더니 시험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막 엄청난 걸 다 읽었더라고요. 싹 다 읽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너 동생 좀 그렇게 가르치지 그랬냐라고 그제 그랬더니 그놈 공부하자고 그리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어디 놀러 나가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정직이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헌금 떼먹고 죽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헌금 사고다 헌금 떼먹어서 죽었다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거의 전멸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을 봐도 헌금 사고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바로 전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권위자예요. 권위자. 무슨 뜻이냐면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권위자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권사님 할 때 권자가 권면할 권자예요. 권면하는 스승 같은 분, 그분이 권사님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권면을 잘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권사님들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교회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 누구 계세요? 권사님들이에요. 저랑 권사님들이 힘이 제일 세요. 왜냐하면 장로님들하고 회의해도 이렇게 결정이 났어도 그 다음날 권사님들하고 집에 가서 다시 회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렇죠?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 권사님들이 잡고 있어요. 저도 뭐 좋은 생각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면 마누라 인준 먼저 받아요. 가끔. 그러는데 오죽하겠어요. 교회에 누가 가장 힘 있는 분들이냐?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뭉쳐서 뭐 일을 하면 일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권사님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권면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가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세대, 나도 그런 때가, 세대가 아닙니다. 세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럴 때 기도해. 그러면요, 목사가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의당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권사님들이 가서 나도 그럴 때 있었어. 근데 기도해서 이겨냈어. 그러면 그 말이 흘러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근데 권사님들이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생짜로 가서 아유 그거 기도하면 날 텐데 이랬다 그래 보세요. 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 집 이렇게 신방 갔는데 그 부인이 새내기 아픈 거예요. 애기 낳고 이렇게 막 몸이 붓고 아파서 목사가 열심히 기도해줬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그리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낫을 겁니다. 그러고서 내려 나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붙잡고 호박 삶아 먹으면 나와. 이게 무슨 은혜가 되냔 말이죠. 기도 기껏 하고 난다 그랬는데 호박 삶아 먹어. 호박. 아 목사 기도가 호박만 못하냔 말이죠. 물론 호박 먹으면 붓기가 빠지겠지만 거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먼저 기도한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칭송했더라. 칭송받는 교회 직분자들, 할렐루야. 직분자는 칭송을 받아야 돼요. 칭송을.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칭송을 받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목사 보고 배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행동 반경이,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목사는 교회집 이거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무슨 뭐 술집을 가겠어요? 뭐 어디 가겠어요? 목사의 행동 반경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사의 그 행동 반경을 보고서 배워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니까요. 사회생활 하시니까. 그런데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다르게 살더라. 그럼 그게 도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통해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생활 또 영적생활 이런 걸 배워갈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 5분 계시지만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보고 더 많이 배웠나? 아니면 시골 교회나 어느 교회의 장로님들을 보고 더 많이 배웠나? 우리 장로님들 모여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어릴 때 젊을 때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정말 그림자 밟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본이 우리 교회 재직들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나는 누구 닮아야겠다. 그런 준거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나바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서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하거든요. 뭘 얻길 원했느냐? 명예를 얻길 원한 거예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의 집에 명예와 세상 것을 탐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 사건하고 똑같은 연장이에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죄가 들어왔더니 하나님 죽는다 그러셨거든요. 가나안 땅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아간이 범죄했더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 연장선상에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이걸 근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랬더니 사람들이 5장 11절 말씀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요.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포보스라고 썼어요. 포보스가 아프로디테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포보스예요. 근데 그 포보스가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인데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포보스는 공포와 두려움의 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썼어요. 포보스를 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은 이건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으로 말씀하는 거냐?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드림으로 인해서 죽었다. 헌금 잘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면 빵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악한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 근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거룩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와서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두려움.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돕고 있기에 하나님 전에서 잠잠하자고 그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명예, 돈, 물질 이런 게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정직한 자들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오전 예배 때 제가 정직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오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우리가 여기 본문을 해야 될 때예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정직한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더 해보시죠. 그럼 나를 보시오. 해보세요. 뭐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리라. 정직하게 살겠다. 저도 목사인데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연약한 다 있어요. 정직함을 무너뜨리고 싶은 부분이 다 있는데 그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리라. 정직하게 싸워보리라. 끊임없이 싸워서 끊임없이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들은 5시에 모이면 좋겠어요. 5시 혹시 장로님들 시간이 어려우시면 혹시 계시면 시간 조정을 할게요. 지금 아예 5시 괜찮으시겠어요? 5시에 부부 동반으로 6층에서 모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16일날 안수사님들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가시면 좋겠고 5월 5일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데리고 시간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김종태 집사님 또 개업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다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김종태 집사님, 김미아 집사님 이 배포가 우리 교인들 다 와도 기뻐할 것 같아요. 괜찮죠?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많이 가세요. 그리고 김종태 집사님 같은 비슷한 연령대 있는 분들 다 가시고 대전 가시면 제가 꼭 올 때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꼭 제가 사드리도록 할게요. 다 휴게실을 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꾸 모이고 서로를 향해서 진심을 얘기하고 정직을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래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어쨌든 우리 구가호 집사님은 장경자 집사님 간다고 자기가 잘 갔다 와라고 이렇게 편지도 썼대요. 그리고 뒤에는 밥 꼭 해놓으라고 그러고요. 재밌다면서 얼마나 재밌어. 다 읽는 거 있죠. 다 읽는 거 있죠. 배원경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소정수 쌤이 너는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우리 차도 막 재밌어서 막 차가 들썩들썩했는데 뒷차를 보니까 뒷차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만 간차만 조용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자꾸 모이시고 또 모이고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